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론의 일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된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도 나오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 아름다운 행실을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물리칠 것이고, 주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음같이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그 내용이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기까지는 참 부담스럽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7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더 깊숙하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정말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내게 직접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지 뭐,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고 그동안도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뭐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자꾸만 아니란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일하게 여기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미래가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지금도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평가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까지 지속이 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믿음, 어제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믿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작금의 세대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심지어는 세상에서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고 욕되게 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얻은 구원을 아리나 태도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세 가지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골라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남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한다.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일명 황금률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황금률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웃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웃을 잘 대접하라. 뭐 이런 이제 차원으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을 다 읽어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실 때 여기서 이 남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단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항상 문맥의 결론을 말할 때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앞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에 대한 결론이 바로 12절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할 때 이 말, 즉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을 의미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 남이신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두 가지 기둥이고 틀인데 이 두 가지를 이룬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온 율법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이 율법의 대강령에 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이웃사랑의 원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이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축복을 먼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우리가 쫙 읽어왔잖아요. 레위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신 말씀들, 주신 율법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황금률인 12절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쓸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구체적인 증표로서 기도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증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지 않으면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정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 내가 맡은 담당하는 아이들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아이들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접이요, 최고의 대접이에요.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저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놓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 주십니다.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가장 좋은 건데 그걸 아까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시겠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세요. 대접하는 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줍니다. 최고의 것을 줍니다. 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접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대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대요. 자,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때는 당상이지. 믿겠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찾는 자가 적대요. 적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적길래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3장 평행 본문이에요. 13장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숫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이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쓰는데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겠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대요. 안 들어간대요. 믿는 게 어려우니까. 넓은 문은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훨씬 쉽거든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 말세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지금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예수님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끝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관건이에요.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즉, 좁은 문 들어서기 하고 좁은 길 걸어가기가 원칙상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산상수훈 전체가 이게 무슨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 생업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작정하고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이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분투하고 싸워 이겨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믿음을 가만히 두는 줄 아십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유혹하고 때로는 엄청난 핍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실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되어 버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아무리 들어갔어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삶은 말만치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따라서 등산 따라왔다가 이 등산이 뭐 평지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다가 갑자기 막 급경사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긍정하기에 바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자기 만족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자기를 긍정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도 자랑하지 말고 네가 취하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배치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린 자꾸 자기를 자랑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니까 그 미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왜 세상이 온통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SNS에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올리고 자기 몸 자랑하고 자기 얼굴 자랑하고 자기 말 자랑하고 끊임없이 왜 드러내요? 세상이 자꾸만 부추기니까 너 그래야지 너가 삶에 의미가 있는 거야. 너 그래야지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그 길로 자꾸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몹시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소외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래야 주님이 알아주실 테니까. 주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좁은 길은 험하고 고되고 외롭고 십자가 지는 길이다. 하지만 이 길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열쇠가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 21절 말씀이 이런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이런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훌륭해요. 여러분, 그거는 100% 기독교의 진리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훌륭한데 이 생각이 더 나아가니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순종은 잘 하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뭐. 이렇게 생각이 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도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바울의 말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더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쳐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 충돌입니까? 요즘에 국회에서 막 이해 충돌 논쟁이 한창인데 이 말씀도 이해 충돌입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가 영적 권위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만 읽다 보면 성도들은 누구든지 오해를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자신의 믿음의 삶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파는 말 그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그냥 주눅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아무 소용없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이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례는 행위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믿음을 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순종을 말했어요. 복종, 순종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복종, 다시 말해 순종도 강조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게 될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요소로 복종, 순종을 말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서신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보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얘기로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다 백날 떠들어봐야 그게 참입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어떻게 분별해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열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좋다 나쁘다를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함부로 여러분도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돼요. 오늘 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판단하면 그 판단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고 판단은 주님만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판단을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뭘로 판단하시냐? 순종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절대 이해 충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증거한다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보세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영혼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종류가 있나 보다 해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 가슴이 턱 막힐 어떤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에 복종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딱 들어도 회사에 가서 사장님만 봐도 사장님의 말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부하 직원들은. 그럼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라.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라. 인간적인 본성상 복종과 순종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참 대단히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요. 산상수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힘들고 이거는 진짜 천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해야지만이 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높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평범한 것들도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순종이 뒤따르고 있는 믿음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독교의 당연한 교율입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순종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고 주님의 엄숙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는 삶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얻은 구원을 결코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성령을 대접받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기꺼이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